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하니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신 이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였나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할렐루야. 오늘도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앞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때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게 됨을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시는 유익에 대하여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32절 말씀입니다.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선포합니다. 좋은 소식이란 무엇입니까? 들어도 되고 듣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기 때문에 반드시 듣고 신뢰해야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요즘 우리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수많은 일들을 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개인정보를 다른 기관에 전달할 때 우리의 연락처를 입력하면 인증번호가 오죠. 그 인증번호를 입력하여야만 우리는 서비스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계속해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도 이와 같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은 바울 사도를 통하여 좋은 소식을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 33절 말씀입니다.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함이라. 시편 2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인증번호, 언약의 성취의 증거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살리심으로 하나님이 택하시고 높이시고 인도하셨던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원의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을 받은 이들이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할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보면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미쁜 은사를 너희에게 주리라 하셨으며,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바울 사도는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무엇입니까? 썩지 않는 것입니다. 영원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34절 말씀을 우리말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썩지 않게 하셨는데 이것은 내가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주십니다. 거룩하고 확실한 복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생명, 부활의 복음으로 우리의 인생을 살아낼 것이며 그 은혜가 세상 가운데로 흘러갈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일터에서, 세상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부활의 복음, 곧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38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니라. 두 번째로 예수의 이름은 우리에게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십니다. 로마서 3장 23절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노력으로 스스로 의롭게 되어질 수 없습니다. 또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눈과 귀는 항상 유혹과 시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세상의 많은 가치들이 우리들을 고민하게 만듭니다.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은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죄인은 스스로의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는 회당에서 율법을 굳게 붙잡고 있는 이들을 향해 율법과 행위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믿고 신뢰하라고 합니다. 바울 사도는 하박국 1장 5절 말씀을 인용하면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본문 40절에서 41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까 삼가라. 일렀으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알려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믿지 못하는 사람들아, 하나님의 복음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결말은 무엇입니까? 멸망이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게 하시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예수님은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셨습니다. 부활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취하신 하나님의 구원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주의 성도 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의 1일 1선입니다. 예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고 의롭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에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 먼저 용서할 수 있는 기회로 삼읍시다. 전도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직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고 부활의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